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함께 모이는 가족들, 구성원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인생을 불교에서는 심지어 고해라고까지 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쉽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 나라 현실만을 바라봐도 사실 모두가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몰상식과 몰이해를 통해서 상식도 아프고 이해도 아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들게 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뿐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위로를 드리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다 나름은 다르겠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나라다 그렇게 남들이 평가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거기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쉽고 재밌고 즐겁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는 것이 없는 듯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져보니까 편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힘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뭐가 많이 나왔어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찬송가 263장의 찬양에도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물론 이제 우리 신앙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잘 안 보고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는다, 여기에 위로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도와 권능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기도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험하고 약하다. 제가 이 통계상으로는 어떤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통계를 봐도 이 지구상에 편한 곳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돼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한 25%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한 단락 정도는 많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게 전 세계 인구로 따져보니까 한 3억 명 정도?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3억 명. 3억 명 정도. 또 하루에 한 $2 정도로 살아가는 이 빈곤층이 10% 이상이 된다 그래요. 물론 좀 환율이 좀 높기 때문에 $2면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잖아요. 10%를 넘는다 그래요. 또 전쟁과 분쟁, 난민 따지면 2, 3% 정도 지구상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유, 갑자기 저희도 어려운 일들이 정치적으로 겪기도 하지만 이런 걸 다 따지면요, 정말 어느 곳이든 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안전할 수 없고 어디든 평화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힘겹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예전에 한 2분 같이 출석을 했는데 탈북민들을 새터민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요즘엔 탈북민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새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명칭은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새터민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북한이라는 곳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삶이 고난인 곳에서 이곳까지 나오는 그 길목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걱정이 있고 위협이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뭐 이북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교사들을 다 숙청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혼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한번 이게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야,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서 남한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의 일을 한다. 이게 진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야, 이런 드라마틱한 삶이 있을까, 그 고난을 어떻게 겪고 있었을까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 세터민들, 이분들의 삶들 보면 분명히 그랬겠다. 뭐 그때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참 어려웠겠다.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는 삶도 힘들었지만 여기에 삶은 뭐 행복하고 좋을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나름의 이 장벽이 있어서 그걸 넘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디나 저기가 평온하다, 저기는 정말 자유가 보장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와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탈북민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사실 저 꿈의 나라, 그래서 뭐 이주를 많이 갔잖아요. 저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주를 많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그 이주민들, 그 우리 한국 사회 이 나름의 이 연합체에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요즘 1세대 같은 경우는 언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꽤나 고통을 받았던 게 있고, 또 1.5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냐,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뭐 이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3세대는 비주류라는 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소위 미국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겨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느 곳에 가나 힘든 세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기가 좀처럼 어렵다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어. 어디를 가든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성도의 시선은 좀 달라야 하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정치, 사회 모든 문제,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늘과 이 땅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 영적인 유혹과 시련도 있고, 믿음의 위기와 또 박해도 우리에게는 있고요, 차별도 우리에게 있고, 또 주님을 따르다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죄의식도 분명히 있고,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고, 이 영적인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또 생각하지 못하는 또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낫지, 이런 영적인 고난은 겪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성도는 이중적인 고통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은 세상의 고통대로, 영적인 고통은 영적인 고통대로.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이 전부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의 견고함을 이룬다.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세요. 저는 구약에서 가장 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 고난의 대명사다 하면 저는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나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이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의 길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주님께 복받아서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도 물론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고난 받으면서도 은혜가 있다? 이런 역설의 은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고난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깊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쟁이의 성품과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야만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고난, 세상적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유익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깨달아야지만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 나름의 고난이 엄습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주시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예견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아주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말씀, 오늘 말씀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임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하는 일이었거든. 항상 모여서 식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면 그야말로 배신자들의 배신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내들인의 그 계략에 따라서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또 때로는 운 없이 좀 다치기라도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상황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아픈 사건, 고통이 있었다, 좀 무시당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그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할지까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 죽음의 고난, 앞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위기, 절대절명의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깨닫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죽음이 딱 앞에 서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줄기 드리워져 있는데 평상심을 잃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물론 뭐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사람들이 꽤 존재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마음의 번민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단기 기억 상태를 장기로 바꿔버린대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숨어 있게끔 마치 잊어버리는 것처럼 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니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 그 깊이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고난, 이 죽음의 때가 찾아오면 사람은 자기 일을 단념한다는 거예요.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고난, 분명히 고난이 있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고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더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직전까지 당신이 내디뎌야 할 그 한 발의 발걸음조차도 멈추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고난이 임박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절대 그 사명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더 디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24장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대. 이 말씀이 때로는 도전되는 말씀이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패배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의 위기를 감지했어요. 분명히 나에게 크나큰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지금 나와 같이 밥을 먹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배반할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인생이 내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함께 대화하고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대화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셨는지 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위기이며 두려운 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럼 우린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 정도는 그렇게 돼야지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불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앞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종교의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그의 삶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간수도 반하고 그의 주인도 반하고 결국 그가 애굽 총리까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나아가셨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의 삶을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상황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어디 가서 다 고난을 받아요. 세상살이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을 떠나지 않는 것, 지켜나가는 것, 나의 일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눈에 띄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야, 이 와인이 도대체 몇 년째 와인이냐?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아니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세상에 바라보지 못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인내할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노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노라. 그야말로 실체적 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분명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시시각각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압박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바로 그때, 유월절 식사조차도 숨어서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임박했다라고 깨달았을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밥 먹어요. 그 고난이 임박해서 죽음이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조금씩 파악하는 그 상황,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그 상황, 언제 내가 저분을 팔아넘겨야 되나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면서도 뭐 하셨다고요? 밥 먹어요. 식사한다고요. 여러분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특별한 큰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끝나고 1층에 내려가면 밥이 공짜니까 한번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안 넘어가요. 고통 속에 살아요. 번민해요. 밥을 먹을 여유가 없어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밥 먹어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심지어 감사 기도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마음의 번민도 있었고, 예수님은 몰라도 그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 죽음의 때, 고난의 때가 가까움을 통해서 고통의 중심에 서 있는 그때 밥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실체적인 진실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고난에 임박했지만 삶으로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언약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감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연하지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이 올수록, 아침이 올수록 어둠은 더 깊어진다, 더 짙어진다. 고난이 깊어지고 더 깊어질 때 우리에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식사해요. 밥 먹어요. 서로 은혜를 나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함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어 있고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이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인 그 세계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거룩한 포효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문제를 말하면서 사실 피투화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정치 문제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를 개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손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송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짓밟힌 것 때문에 그것의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우면 기도의 구를 찾아 들어가는데 기도의 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야성을 혹시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너무 낙후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 쳐서 번발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은혜 나눌 때가 있었잖아요. 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교회 나왔을 때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눴을 때 거기에 오는 치유와 회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야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거룩한 야성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거룩한 야성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